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 창세기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같이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누가 하루살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잘 지었다. 그죠? 그 하루살이 재미난 하루살이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 오전 10시에 그 외양간에서 놀던 하루살이 아들이 소가 꼬리를 척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소 엉덩이에 앉아있다가 맞아 죽었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르고 하루살이들이 모여서 다들 그 죽음을 당한 하루살이 그 아이의 부모들을 위로했답니다. 너무 아깝다. 오전 10시니까 아침 한 7시쯤 태어났으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다. 오후 3시경에 또 한 마리가 잠자리에 먹혀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살이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제 명대로 살지 못하냐. 오후 3시인데. 그리고 해가 지자 남은 하루살이들은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이 하루살이가 그 알에서 그 태어나서 보통 한 4시간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하루 살다가 죽는 하루살이들이. 그래서 하루살이다. 뭐, 명이 길고, 좀 이렇게 강한 놈은 한 이틀 살 수도 있겠죠. 뭐, 개별적으로.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그냥 하루 정도 사는.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 다 죽는. 근데 이 하루살이가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동안 그 물 속에서 아래 있는지 아십니까?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1년, 길게는 2년을 알 속에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하루 딱 태어났는데 하필이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야. 그 인생은 다 망친 거예요. 딱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 날이야, 그날이. 그죠? 태어나자마자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비반 주기장창 내려요. 한 번도 따뜻한 햇볕 한 번 쪼이지 못하는 하루살이 인생. 그렇게 살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비 때문에 날개짓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하염없이 비만 내리는 거 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비가 오는데 그 처마 밑에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비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근데 그 처마 밑에 물 있는 데서 그 하루살이들이 몇 마리가 물 위로 오르락 하는 걸 봤어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 사는 인생에서 지금 하루 종일 비가 내린 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하루살이겠다고 생각해요. 한 종류의 하루살이는 어떻게 해요? 내리는 비를 보면서 한숨만 푹 쉬다가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2년을 기다렸는데 365일 이상을 기다렸는데 해필이면 오늘 비가 오는 날이냐.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망쳤다 하고선 그냥 마지막 해 지고 숨 질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는 하루살이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비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내 종족을 번식하려고 어떻게든 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루살이들이 이 두 종류의 하루살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했더니요. 여러분, 이 하루살이들은요, 그, 어떤 수컷이 가장 강한 수컷인가 하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높이가 있는
그럼 그 수컷을 보고 암컷이 가면 이제 경유가 되고 새끼를 낳습니다. 요즘 점점점 매미 소리가 줄어들죠. 점점. 그죠? 입추가 딱 지나고 말복 지나자. 여러분, 매미는 수컷만 우는 거 아시죠? 암컷은 매미를 울지 않아요. 수컷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이 소리가요, 믹서기 있죠.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믹서기 소음의 만모는 70에서 90데시벨이에요.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매무리들이 한 10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 소음 덩어리죠. 왜 이렇게 크게 내요?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수컷이 가장 힘이 있고 건강한 수컷이 생각해서 암컷이 그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는 이 한 번의 이 인생 얼마나 살아요? 길게 살아야. 얼마 살죠, 매미가요? 예? 기캐야 일주일에서 한 보름 정도 삽니다. 근데 그거를 살기 위해서 몇 년을 군뱅이로 살아요? 땅속에 7년에서 심지어는 17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을 갖다가 땅속에서 군뱅이로 살다가 드디어 한 달도 못 사는 그 인생을 매미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날개가 불이 나도록 날개를 부비대는 것입니다. 노래하기 위해서, 소리내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 하루살이의 매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따라서 인생은 연습이 없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나의 본분, 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유는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아담의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걷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칼 델리치 주석을 제가 참고해 봤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칼 델리치 박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서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은 친숙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피조물들과 친숙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배워가면서 그들에게 이 동물은 이 이름이 좋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루살이. 얘는 하루살이 좋겠다. 그죠? 호랑이. 그럼 얘는 호랑이가 좋겠다. 기린.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주어주더라는 거예요. 칼데리치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이 친숙함을 전제로 해서 그 피조물과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름을 줌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주인인 것을 아담은 입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주부로든지, 회사원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농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할 때 이 짓나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이 헬라어도 같아요. 칼레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calling. 이름을 짓는다 하실 때 이 말이 뭐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단순히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명을 어떻게 주나 보려고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각 동물들은 소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죠? 이 하루살이조차도, 이 매미 같은 미물조차도 어떻게 해요? 소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정말
바퀴벌레 같은 거 없으면 좋겠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바퀴벌레도 소명이 있어요. 음식을 썩이게 하고 모든 걸 썩히우잖아요. 바퀴벌레의 그 변이이죠. 그래야 썩어야 돼요. 안 썩으면 온 세상에다 쓰레기로 충만합니다. 이죠. 다 나름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거는 무슨 징그럽기만 한데, 여러분 지렁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땅이 다 소통을 해요. 땅이 숨구멍이 되고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안 그러면 땅이 썩어요. 지렁이가 있어줘야 돼.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 짐승들도 어떻게 해요? 다 존재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을 바꿔주는 걸 봅니다. 이름을 줘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브람 뜻이 뭐예요? 큰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큰아버지란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죠.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인 혹시 알아? 예은아? 같이 안 살아서 몰라? 사례. 사례가 뜻이 뭐냐면 꽃을 들이다, 헌화란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라? 역시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뭐였죠?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참 안 좋은 이름이에요. 사막, 광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 근데 사실 반석이면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다 아름답게 이렇게 이름을 변화시켜 줍니다. 특별히 제가 성경을 보다가 진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태어나자마자,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은 누구의 아내였어요? 원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낳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 그래요? 여디디아라 하라.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와, 이런 이름을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름을 받아요. 여디디아라.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죄인의 몸에서 나온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 이름이 사울. 뜻이 뭐예요? 사울. 나름대로 좋은 이름이었거든요. 열망하다. 근데 나중에 아주 겸손한 이름으로 바꾸죠. 뭐로요? 하나님이 바울. 작은 자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이름을 통해서 그 존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담이 그 하와를 보자, 그죠? 이름을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줬어요? 자, 23절 마지막 절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취했은지 뭐라 여자라 칭하리라 하고 이름을 줘줍니다. 그러니까 여자 이쏴라고 하는 말은요 부드럽다, 섬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부드러움이에요. 섬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거칠고 강해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 지어진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적노. 나연아, 부드러워져야 된다. 더. 땡땡거리지 말고.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 자, 이름을 바꿔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나중에 아담이 이 이쏴잖아요. 이름이 이쏴예요. 여자를 한번 다시 바꿔줘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요, 범죄하거나 선악을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이 이쏴를 갖다가 뭐라고 바꿔줘요?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하와로 바꿔줍니다. 이 하와는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게 나무 열매를 먹고 이제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갖다가 이쏴에서 하와라고 이름을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았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의 이름을 바꿔주신 적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한마디로 상징적인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 이사야
편 4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을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하고 헵시바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 헵시바라는 이름은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아예 한 여인으로 보고 그 여인에게서 나의 기쁨이 있다라는 의미로 어떻게 해요? 헵시바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내 땅을 뷸라,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담이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름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을 전체를 다 개명해 버리시는데 뭐라고요? 헵시바라 하라. 이 말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 21장하고도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곧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하나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이 새 예루살렘 뭐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살게 돼 회복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어요. 근데 이제 재혼을 하는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재혼을 하는 형태인데 어떻게 해요? 그 재혼이 마치 처녀 결혼처럼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헵시바로 보세요.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뭐라고요? 헵시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은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뭐를 줘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때 당시에 법정에서 죄인에게 흰돌을 주면은요, 무죄예요. 검은 돌을 주면은 유죄예요. 유죄. 하나님이 흰돌을 주시면서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다 무죄로 하시고 거기다 이름을 주는데 누구에게 줘요?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흰돌 위에 새 이름을 받으시길 주님이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어떤 자가 이기는 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소명을 완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소명을 완수하는 삶. 그래서 오늘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그 짐승 하나하나에게 그 소명을 주어줬다는 것이에요. 소명을.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단순히 에덴 동산을 경작해서 마시는 채소를 먹게 하고 과일을 먹게 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와 같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특별히 이 19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짐승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할 때, 흙으로 할 때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아파르, 흙 먼지가 아니라 아담아, 일반 흙이에요. 붉은 흙.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의 이름을 짓다 보시려고,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짐승들을 지금 데리고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짓나 보시려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나중에 하와를 이끌어 이르시 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게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저희 미국에
제가 유학할 때 미시시피에 그 뒷문을 열고 나갔더니 저희 집 문 앞에 이만한 거북이 한 마리가, 꽤 큰 거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저희 집 마당에. 저희 그 RTS는 그 돈이 많은 학교예요. 돈이 많은 학교, 좋은 학교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한테 타운하우스에 집을 한 채씩 줘요. 그 집이 2층 집이고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 거실에는 벽난로도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집을 한 채씩 줍니다. 그런데 그 마당에 글쎄 거북이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했더니 그 진수 은수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 이름을 해요. 근데 그 이름 지어주는 그게 얼마나 나름대로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려진 결론이 뭐죠? 우리 집에 눌러 앉은 거북이다 해서 눌보 하고 눌러 앉은 거북이. 또 지금 송 집사님이 키우고 있는 깜코는 진수가 졌나 은수가 졌나, 까만 코끼리. 애기였을 때 꼭 코끼리 같이 조그만 코끼리 같이 등이 이렇게 굽어가지고 요만하고 요만했어요. 이름을 짓는다?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게 아니죠. 그 존재의 생김새와 그 존재의 어떤 형질과 속성과 심지어는 사명까지도 부여해 주는 것이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소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꿈을 갖고 살란 말이에요. 꿈은 계획하고 달라요. 플랜이 아닙니다. 이 비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꿈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꿈. 다시 말합니다. 이 이름을 준다는 것, 그것은 소명을 준다는 거고요.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요? 나이 먹어서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 여러분, be ambitious. 큰 꿈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큰 꿈을 가지십시오. 제가 한 분의 인생을 소개해드리기 누군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시골 아낙네로 살다가, 농부의 아내로 살다가 그 할머니가 되었어요. 시골 할머니. 하루 종일 손주 돌보고 뜨개질로 소일하는 게 전부였어요. 71살이 되었을 때 관절염이 도져가지고 뜨개질도 할 수 없었어요. 71살이 되었을 때. 그런데 76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집에 그 물감하고 도화지가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76살 때. 80살이 되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요. 단지 그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게 좋아서 이 할머니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01살이 될 때까지 장수하셨어요. 총 1600점의 그림을 그립니다. 심지어는 101살이 되었을 때도 21점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모제스 할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누구죠? 안나 메리 로버슨 모제스. 안나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하면요, 미국의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도 이 할머니의 이 이름과 일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76세가 되었던 날 방에 놓여진 물감과 붓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 배운 적도 없고. 단지 그게 너무나 좋아서. 근데 이 할머니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 나이 76세 되어서야 나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았는지, 그 모든 76세 동안에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그림 한 점 한 점에 쏟아져서 다 담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켈도아라는 분이 그림을 수집하는 분인데, 약국에 들렸다가 이 안나 할머니가 그리는 그림을 우연히 보고 그 할머니 그림을 다 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안나의 동의 끝에 1940년에 미술 기획가인 오토 칼리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요, 유명 화가에 전시회를 합니다. 무명 화가지만 유명 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돼요, 뉴욕에서. 1944년에 트루만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백악관에 갑니다. 101살의 날에 사명할 때까지. 여러분, 그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이 장례식 추도사를 읽은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눈들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우가 왜 허리가 굽었는지 아십니까? 전 예전에 그 닭이 있잖아요. 삼계탕 먹으면 닭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 돼 보였어요. 왜? 이 탕 그릇이 작으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우가 허리를 굽은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우는 바다가 좁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다가 좁아서 혹시 쫙 피면 바닷물이 넘칠까봐. 여러분, 보리새우, 조그마한 새우처럼 작고 미미한 존재라 하더라도 꿈만은 고래보다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늦었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76에 시작한 이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 여러분, 이 안나 할머니 같은 할머니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 되라고 누가 말을 합니까? 따라하세요. 낙하산과 얼굴은 펼쳐져야 살 수 있다. 인상 좀 피세요. 낙하산 얼굴은 펼쳐져야 돼요. 그런데요, 꿈이 이루어지려면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행이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늘 좋기만 했을까, 아담은?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이 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늘 이름을 져주다 보니까. 늘 좋기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때는, 아씨, 넌 뭐야? 아이, 대강해, 대강.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개미 할키? 뭔지고, 나 대강해. 너 개미나 먹어.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것을 아담이 성실하게 실행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는 걸 보고 기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꿈을 펼치는 데 위해서 그 펼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요. 자기 소명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직도 꿈이 없이 사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마치 어렸을 때, 전에 제가 예화를 드렸죠. 어렸을 때 독수리 둥지에서 알을 가져다가 닭장에 키웠어요. 암탉들이 그거를 품고 거기서 독수리가 나왔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평생 닭장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진 모든 그것은 다 거추장스러운 거죠. 닭처럼 부리가 뾰족하지도 않고 끝에 구부러졌잖아요. 곡물을 먹기에는 불편하고 그 큰 날개는 무겁기만 하죠. 닭장 안에서 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독수리가 닭장 바깥으로 나와서 그 날개를 펼치기만 하면은요, 저 높은 창공을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구름이 형성되는 그 1000피트를 넘어서 3000피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에 앙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천둥치고 번개가 치는 그런 구름이라 하더라도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꿈을 펼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 소명을 위해서 실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 독수리에게는 그 큰 날개가 짐처럼 느껴져요. 펼치기 전에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지요? 그렇게 닭장을 옮겨 키워진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펼치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무겁고 어려운 짐으로 느끼다가 닭장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돛담배 있죠? 돛담배가 그 돛을 쫙 펼치고 바람을 맞아 달려가잖아요. 그죠? 그 돛담배의 돛은 짐이 아닙니다. 그 돛담배 움직이는 힘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꿈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나한테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펼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꿈을 실현하는데 해야 할 일이 부담스럽지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그 꿈을 과연 이룰 만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잖아요. 안전해요. 그래 안 그래요? 풍랑에 파손될 일도 없고, 그죠? 그러나 배가 항구에 묶여있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배는 돛을 쫙 펼치고 어떻게 해요? 위험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배를 지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와 같이 이름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에도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뭐죠?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하나님 믿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이름을 찾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하기 싫어도 어떻게 올려주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 판입니다. 제가 가능한 짧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오늘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 소명, 이 사명, 딱 적합한 시가 한 편이 있었죠. 김춘수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김준수의 이 시를 언뜻 보면은 그 연애시 같으죠? 아니에요. 김준수의 초기 시는요, 다 어떤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준수는 지금 꽃 하나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꽃이 내가 인식하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들꽃에 지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한참 벽에 붙어있는 부용화, 그죠? 그 부용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 찾아보십시오. 그 꽃의 이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럼 그 꽃은 이제까지 보여지던 그 꽃이 아니에요.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꽃의 전설이 있어요. 왜 그 코스모스가 그렇게 하늘하늘한지, 왜 바람이 불지 않은 그 들판에서도 코스모스는 흔들리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어쩌면 지금도 힘들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그 소명을 이루라고 주신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개요 돛입니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펼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하는데 늦었다고 주저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30년 이상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원룸 텔이라 그러나요? 그 건물을 하나 샀대요, 빌딩을. 그렇다고 이제 집들이 해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 3명이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있는 친구까지 올라와서 새벽 뭐 한 몇 시까지인지 하여간 얘기를 하고, 제가 입만 열면은 저는 뭐를 할까요? 저는 전도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사실 예전에 제가 전도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한 친구는 아주 골수 불교 신자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절에는 안 가기로 했어요. 어쨌든 교회도 안 가지만 절도 안 가고. 그러더니 귀뜸하는 말이 직장 끝나고 집 앞에 교회 가서 잠깐 그냥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복원하고 갔는데요. 그래, 잘한다. 좋은 시작이다. 저는 전도를 합니다. 뱃속에 있는 10개월의 그 인생이 태생이라면, 만약에 10개월만 살다 죽으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으면 그 뱃속에 10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친구들아. 영생을 살아야 된다. 왜? 이 친구들 요즘 만나면은요, 늘 하는 말이, 나이 들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온통 그거 계획하느라고, 한 친구는 공무원이고, 한 친구는 회사원인데,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니? 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해만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려요. 노후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이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제 꿈을 구체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엊그저께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바보리드도 지난 금요일날 설교 제목이었거든요. 제가 에바보리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강렬한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소망이 생겼어요. 열망이라 그러죠. 하나님, 저에게 이 에바보리드 같은 리더들을 300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에바보리드 같은 신실한 일꾼 300명이 30명의 선교사를 보낼 것이며, 그 30명의 선교사들이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두나게 연합선교를 통해서 2030년까지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다시 한번 마음에서 불꽃처럼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그 소명을 이루시는 삶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느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사야 62장 7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을 쉬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열망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